다시 한번 이 거룩한 주일 또 주님의 몸된 우리 주손길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모든 감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청빙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느껴지게 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서로를 신뢰하신다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손길 장로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최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이렇게 교회 자랑, 성도님들 자랑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짱짱하다. 와서 보면 알겠지만 정말 짱짱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자랑하시듯이 성도님들의 영성,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많이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과 이렇게 왕래를 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는지 또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는지가 고스란히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주손길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요, 장로님께서 저에 대한 어떤 인생의 소개 또 간증을 조금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다 보니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수많은 시간들과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었고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가운데 마음 깊이 새기고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저의 간단한 또 간증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뉴스에서요, 80에 가까운 노배우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 노배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말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아름다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단어였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면 그 이미지와 느낌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공간,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 노배우가 마지막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꽤 큰 울림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더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내 환경과 조건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아름다운 사람 하면 가장 먼저 외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조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외모가 이쁘고 외모가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진짜 아름다움이란 인격의 아름다움이고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너무나 선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죠. 그런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단어가 좋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좋았더라라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좋은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인간을 아름답게 보셨던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2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외형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2번째 단어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보시면서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형이나 인간의 외모나 조건 때문에 너희들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보시면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외모나 외형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인간이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 어두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 이루신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에게는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섬김이 드러나고 무엇보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지금 제 인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좀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그냥 봐줄만 하죠. 아주 말 잘 듣고 또 부모님 속 전혀 썩이지 않고 이렇게 모범생처럼 이렇게 자랐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저 때문에 참 많이 우셨고 또 마음 아파하셨고 또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꽤 반항적인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제 안에 너무너무 커져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에 교회는 나가지만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제 안에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제가 늘 인상만 쓰고 다닙니다. 목사 아들인데요, 다른 사람이랑 얘기도 안 해요. 혼자 저기 뒤에 맨날 앉았다가 예배 시간에 늦게 왔다가 축도할 때 나가고, 그리고 누가 저한테 말을 시키면 제가 막 날카롭게 쏘아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실 때 참 속이 많이 뒤집어지셨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속썩이는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이지만 인간적으로 속상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도 딱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그렇다 보니요, 첫째와 둘째가 이제 사춘기가 될 때쯤에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이들이 저와 같은 사춘기는 제발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꽤 순탄하게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간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던 제가 군대를 제대한 후에
반강제적으로 이 중고등부 수련회, 전국 중고등부 수련회 스텝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억지로 참석을 하다 보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도 인상만 쓰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저를 예수님께서 그 수련회 때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도 수련회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예배는 한번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에 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의무감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요, 놀라운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고 찬양을 하는데요, 눈물이 나와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자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요, 남자가 어떻게 눈물을 보이느냐,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된다, 이런 허세에 좀 차있던 때였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3-4시간을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그 이후부터 제 삶이 놀랍게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라셨고요. 가장 놀랐던 분이 저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날마다 이렇게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 들어온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관점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참 난 멋있다, 난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야, 당신 참 아름답게 생겼네, 아니면 하와가 아담을 보면서 당신 참 멋지게 생겼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보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보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도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통해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제가 가장 오랜 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본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제 아내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참 드물게 대학교 미팅 때 만났습니다. 제가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아내는 그때 이제
저희 학교 옆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같은 과 동생이 옆에 있는 학교 의상 디자인학과 신입생이랑 5대5 미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겠냐고, 그래서 당연히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 5명 안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있지만 제가 그 미팅에서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내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시지 않던 외할머니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대학교에 가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될 텐데 꼭 교회 다니는 남자를 만나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꼭 대한예수교 장로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보신 외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딱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출신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서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인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요, 이렇게 보시기와는 좀 다르게 노하도라는 섬 출신입니다. 완도군에 속한 200개가 넘는 섬 중에 하나의 섬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섬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면서 아내가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노화도 출신 분들이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너무 많이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정말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청년들이 다 노화도 출신인 거예요. 알고 보니 아내의 중고등부 선배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아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신앙 좋은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정말 놀랍게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미팅을 했을 때 20살이었는데요, 아내가. 그 20살의 아내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택해 주신 것도 은혜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메말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지 않을 때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아름다움이 점점 메말라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겉으로 외형은 더 화려해질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더 화려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 목사님과 사모님을 뵈면서 목격하고 경험한 것은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늘 은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 무슨 일을 만나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만일 저런 일을 만났다라면, 제가 만일 저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항상 목사님은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좀 뒤돌아보니까 진짜 우리는 은혜로 살았네. 그리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중에서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와 찬양팀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열심히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가요, 당시 청년부 담당이었던 목사님에게 아주 심각한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 상담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박주원과 제 이름이 박주원이죠? 박주원과 결혼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보기에 제가 자꾸 신학교에 갈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내에게 한 가지 철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해도 목사는 안 한다. 내가 아무리 할 것 없어도 내가 목사만큼은 안 한다.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면서 내가 그렇게 완전히 학을 띄웠는데 내가 절대 안 한다라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제가 계속 신학교에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아내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안 간다라고 하는데 너가 왜 난리냐. 내가 봐도 쟤는 신학교 갈 인물이 아니다. 마음을 놔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난 후 딱 2년 후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당신 사모님 만들어줄게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되게 당황하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굉장히 화난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보 이제 드디어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는 거야? 그럼 나는 저 사장님의 사모님이 되는 거야?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나 신학교에 가야 될 것 같아. 당연히 반대하고 이렇게 저를 잡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내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을 주셔서 1년 전부터 자기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2009년에 신학 공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열심히 진학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셋째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라고 하다가 이 아이의 이름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리라는 이름을, 영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아이가 되라고 지어준 것이죠. 그렇게 기도와 축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시간 후부터
아이가 중환자실로 갑자기 옮겨지게 됐습니다. 아이가 전혀 울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그 다음 날, 태어난 지 다음 날 바로 어린이 전문병원으로 트랜스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두어 달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은 지 이틀 후부터 병원을 오가면서 하루 종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영어도 원활치 않아서, 당시에는 폰도 없었기 때문에 전자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영어 단어를 물어보고 안 들리면 또 다시 해달라고 하며 겨우겨우 그곳에서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희망이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 아기가 문제없이 회복되고 태어날 것이다 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지네딕 닥터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보통 아이가 선천적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을 말해주는 의사인데 항상 부모님들이 울기 때문에 이 의사는 양쪽에 이 크리넥스 이 티슈 2통을 들고 다니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아이가 염색체 16번이 이상이 있고 그래서 프레더 윌리 신드롬이라는 선천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너무나 큰 절망과 낙심과 울분이 솟아났습니다. 병원에 채플실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따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려 보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소리도 쳐봤습니다. 그때는 아내와 둘이서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서로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만 마주치면 눈물이 쏟아져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요. 제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병원 채플실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한숨을 지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원아, 많이 힘들지? 하지만 너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붙들고 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아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지칠 때도 있고 생활을 하면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주체할 수 없이 다가오는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요, 제 아이를 하나님의 스페셜 선물이라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 둘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이라고 저장을 했죠. 그러면 제가 아내는 뭐라고 저장했을까요? 덤으로 주신 선물, 뭐 이렇게 하면 서운하겠죠.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늘 바라고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회자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적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우리 믿음의 고백은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일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송길 장로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 믿음의 굳건히 서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드린 이 귀한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되며 그 일터가 복되며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땀 흘리게 하신 아름다운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